회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원래 5주 5번의 이 회복에 관한 시리즈를 기획을 했습니다. 회복은 영어로 recovery, R-E-C-O-V-E-R-Y 이렇게 recovery라고 총 8개의 영어 알파벳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8개의 영어 알파벳을 사용한 것을 가지고 세들백 교회, 미국에 있는 세들백 교회 같은 경우에는 릭 워렌 목사님이 이 리커버리라는 이 8철자로 이 회복의 단계를 이 앞 글자 알파벳 하나하나로 문장을 만들어서 그래서 8단계가 있다. 회복의 과정에는 총 8단계가 있다. 먼저 첫 번째 리커버리의 R은 리얼라이즈, 이제 인정하는 겁니다. 인식하는 거, 겸손하게.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내 지금 어떤 중독적 현상, 어떤 죄에 빠져서 헤매는 이런 죄의 늪과 같은 상태에서 내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다. 나는 적어도 이런 문제에 관하여서는 무능하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즉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어떤 회복, 중독에서 또 깊은 자기 파괴적 성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회복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놓고 보게 되면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훨씬 회복이 잘 되고 회복 비율도 높고 또 그런 여러 죄 중독적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진심으로 믿는다. honestly 해서 진심으로 믿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 그래서 회복시킬 능력이 내게는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께는 나를 회복시켜 주실 능력이 있으시다. 세 번째로는요, 이게 잘 되냐 하면 잘 안 됩니다. 일전에 제가 제 기억으로는 주일 설교 가운데서 나눴었는데요, 사실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도 습관입니다. 영성이라는 것도 습관. 여러분, 또 인격이라는 것, 그 사람 성격 있잖아요. 성격. 이 성격이 그 사람의 고유한 인격이 되는 거죠. 인격도 사실 습관입니다. 왜 습관인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게 습관이 안 되는 사람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습관이 안 됐을 때에는 내가 의식하나 의식하지 않아 안 돼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 내가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는데, 이게 이런 의식적으로 기도해야지 하는데도 이미 딴 생각하고 있고 다른 행동하고 있고, 우선 먹을 거 보면은 우선 먹기에 바쁘고, 감사한 일 좋은 일이 있어도 그냥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마치 다 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습관이거든요. 근데 습관을 이제 좋은 습관, 새로운 습관, 새로운 어떤 틀을 자기에게 이렇게 만들어 나갈 때에는 처음에는 습관화되지 않은 것은 의식을 해도 안 되는, 의식을 하나 의식을 하지 않으나 안 되는 이런 상태에서 의식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의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의식해도 안 돼요. 의식 하나 안 하나 안 되는 상태에서 이제 막 의식을 하면, 의식을 해도 처음에는 안 되는데 그래도 계속 의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의식하면 되는 상태, 의식해도 안 되는 의식의 무능 상태에서 의식하게 되면 이제 되는 의식의 유능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손톱을 깨뭅니다. 이 아이는 손톱을 왜 깨물까요? 자기도 모르게 손톱 깨무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손톱 깨물지 마, 손톱 깨물지 마 그러는데 손톱 깨물지 마라는 것을 못해요. 무능해요. 무의식적으로 하는 무의식의 무능 상태예요. 의식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자꾸 엄마한테 야단을 듣고 그러면은 손톱을 깨물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은 들어옵니다. 의식하게 되는데 그래도 어느 순간 또 손톱 깨물고 있어요. 의식을 했는데도.
의식을 해도 무능한 상태가 이어지다가 그러나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 또 스스로도 계속 의식하다 보면 의식하면 이제 더 이상 손톱을 깨물지 않는, 의식하면 하지 않는, 의식하면 할 수 있는 의식의 능력 상태가 되지요. 그리고 습관이라는 것은 2단계까지 해서 습관이 된 게 아닙니다. 의식해야지만 뭘 한다가 아니라 의식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상태,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고,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의식하지 않아도 감사하고, 여러분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기독교적 영성의 습관이 자리 잡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처음에는 consciously, 뭐냐면 의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의식적으로 맡기고, 의식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의식적으로. 왜요? 안 그러면 이미 습관화된 여러 죄성, 알코올 중독된 사람은 자기가 의식하지 않아도 어느새 내가 술을 마시고 있는 거죠. 어느새 우리 온 몸이 내가 의식하는 거, 머리로 생각하는 거 이전에 온 몸이 알코올을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의식을 하면 이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오픈히,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살피고, 하나님께 당연히 정직해야 되지만 하나님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함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신뢰해주는 사람들, 그룹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발룬터리,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점검하고 평가하고, 그러면서 나에게 주어진 여러 관계들을 살펴보면서 이 관계들을 점검해 보는 단계에서는 내가 그동안 누구 때문에, 누구 상황 탓으로, 이 사람 때문에, 나 어린 시절의 과거의 경험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준 부모님 때문에, 내 가정 환경 때문에,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내가 사람 잘못 만나서, 내가 보기 지지리도 없어서, 또 심지어 신앙인들 가운데도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근데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는 아직 내게 주어진 상황을, 내게 주어진 이러한 여건들을 수용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수용은 언제 일어날까요? evaluate, 평가하면서 용서하고 따지고 오면,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뿐만 아니라 그런 나의 이 푹 빠져 있는 잘못된 상황들과 잘못된 인식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도 지금도 해를 끼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평가를 해보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해가고 있구나, 내 배우자에게 잘못해가고 있구나, 내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내가 받은 상처가 있다고 또 상처를 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평가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리저브, 지키고 떼어놓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파악하고 그것을 얻기 위한 자기 성찰과, 또 자기 자신을 배워가고,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 내면을 있는 그대로 드러놓는 시간들을 리저브, 확보하는 것 필요하고요. 마지막에는 늘 일드, 자기 자신을, 일드는 항복하다라는 뜻이기도 하는데요, 또 일드가 어디에 쓰냐면 그 투자 수익률을 말할 때 일드를 씁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기도하고 자기 자신 성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제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나의 회복해가는 과정들, 내가 성찰해가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깨달은 바들을 누군가 더불어서 나누고 누군가의 회복을 돕는 단계로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8단계의 과정들을 겪는 중에, 거쳐가는 중에 자기 자신을 이해해 나가고, 또 이러한 나를 받아주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지지받고
또 힘들 때는 격려받고 또 위로받고 기도받고 이러면서 그 한 사람이 좀 더 온전하게 회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난 주까지 해서 그래도 나눴던 이 주요 줄기의 내용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결국은 이 모든 회복의 과정은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자기 자신과의 건강한 관계를 구축해 가는 것, 자기 자신과의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 나를 제대로 회복해야 되는데요.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것에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자기 수용, 두 번째가 자기 용서, 세 번째가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수용은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나의 강점, 약점, 나의 실수, 나의 모자람, 나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이게 나구나. 나는 이런 취약한 부분이 있구나. 이것을 나는 그런 사람일 리가 없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통은 좋은 거는 이건 내 거, 나쁜 거는 이건 내 거 아니야. 이런 내 모습이 아니야. 이러는데 좋은 부분이나 나쁜 부분이나 자기의 모습으로 있는 그대로 일단 수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하는 태도입니다. 긍정. 여러분 긍정은 좋게만 보는 게 긍정이 아닙니다. 긍정의 반대는 뭡니까? 긍정의 반대는 뭘까요? 긍정의 반대는 비관, 이렇게 생각하는데 비관이 아닙니다. 긍정의 반대는 부정입니다. 부정은 뭘까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니야, 이건 잘못됐어. 아니야,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리가 없어.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아니야, 저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리가 없어. 아니야,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 리가 없어.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누군가가 나를 좋아한다는데도 아니야, 네가 나를 좋아할 리가 없어. 누가 나를 싫어하는데 아니야, 네가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니야, 싫어할 리가 없어. 다 뭘까요? 쉽게 말하자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지금 다 아니래. 긍정은 뭘까요? 긍정은 아니야가 아니라 그렇구나. 내게 불행한 일이 벌어졌어요.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아파요. 내가 아프구나.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실수했구나. 부정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실수했을 리가 없어. 이건 내가 한 실수가 아니라니까? 이게 부정이죠. 긍정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상황을, 또 내 모습을, 내 연약함을, 내 부족함을, 또 내게 있는 좋은 것을, 또 나를 향하여서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내 곁에 좋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상황을 인정하고 사람을 인정하고 나를 인정하고. 여러분 이게 뭘까요? 그것이 긍정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보통 이것을 부정하려고 보니까 사실은 이게 맞는데 일어난 일도 맞고 그 사람의 그게 본 모습이고 그게 다 맞는데 부정하려고 보니까 갭이 생기잖아요. 괴리감이 생기거든요. 현실과 자기 인식 가운데 괴리감이 생기니까 그 괴리감을 뭘로 메꾸겠습니까? 그래서 그 괴리감 때문에, 이 공허감, 이 엄청난 간극 때문에 이것을 메꾸고자 다른 뭔가를 찾는 것이죠. 다른 뭔가를. 이 괴리감을 메꾸기 위해서 술을 찾고, 이 괴리감을 채우기 위해서 헛된 것을 찾고, 헛물 켠다고 하죠. 헛물 켜는 것입니다. 자꾸 헛물을 켜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어떤 사람이 뭔가에 중독되게 만들고, 그리고 그러한 헛물 켜는 과정 속에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괴리감이 있고 이게 채울 수 없는 건데 그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그게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관역을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관역에 꽂혀야 되는데 관역에 꽂히지 않고 관역을 벗어나는 거. 지금 관역을 벗어난 것 아닙니까? 이걸로 채울 수 없는데 그걸로 채울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 사실은 지금 긍정하지 못하는 거죠. 내게 일어난 일. 여러분, 심지어 내가 받은 상처도 긍정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누군가가 한 얘기로 말미암아 속상했다. 아니야, 난 속상할 리가 없어. 난 이런 일로 속상하지 않아. 나는 괜찮아. 나는 상처받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항상 담대하고 그리고 뭐 어떤 일에도 이 멀쩡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죠.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고 진찰도 받아야 되고 어디가 아파요 하고 환부를 내어놔야 되고 그리고 아프면 처방을 따라서 약을 먹어야 되는구나 해서 약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니야, 안 아파. 아니 괜찮아. 약 안 먹어도 나는 늘 건강한 사람이야. 그럼 이렇게 부정하다 보면은 그 점점 더 실제와 내가 이렇게 부정하는 현실과 부정하는 인식 사이에서 괴리가 막 자꾸 생기는 거죠. 그 괴리만큼 하마르티아가 일어나는 거예요. 관역을 벗어난 거니까. 그래서 자기 수용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자기를 헛되이 판단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어떤 상황을 부정함으로 인해서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다라고 부당하게 부적절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 자신을 있는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신앙이 굉장히 우리에게 자기 수용을 하기 위한 힘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나의 모든 것을 다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바다와 같고 한없는 우주의 품으로 나같이 부족한 사람 정도는 그냥 있는 것 안아주실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있는 그대로 내어놓을 수 있기에 우리는 자기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의 믿음 신앙 안에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이 두 번째는 자기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이 선순환, 용서의 선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용서하지 못한 또는 용서받지 못함 속에서 사람은 병들어갑니다. 또 스스로 죽어가는 거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어떤 마음이 계속 자리 잡습니까?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 killing others, 다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킬링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나를 용서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용서 못하면 자기 자신을 죽이고 싶은 미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 미움 때문에 나를 죽이고 싶은 마음.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내가 용서받지 못한 그것도 마찬가지죠.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니 내가 용서받지 못한 존재로서 뭐 제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겠어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용서함의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먼저는 그분이 우리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죠. 보여주셨죠. 이 확증이라는 게 보여주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보여주셨다.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용서하셨느냐? 사랑하셔서. 사랑하니까 용서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용서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 용서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 용서받음으로 자신의 어떤 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굉장히 엄격해집니다. 굉장히 엄격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 사실은 두 사람이 동일 인물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을 빚을 내준 자, 동일 인물이죠. 동일한 내가 1만 달란트를 큰 이 주인에게 빚을 졌는데, 그 왕에게 빚을 졌는데, 그 왕이 이 사람을 보니까 처지가 너무 딱하해서 용서를 해주죠. 탕감을 해주죠. 탕감. 이게 이제 용서에 관한 비유로서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귀를 돈을 통해서 설명을 하면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이야기는 금방 이해를 하니까 이 돈 개념, 빚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용서에 대해서. 1만 달란트를 빚졌다가 용서를, 탕감을 받습니다. 탕감을 받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이 100데나리온 빌려준 자에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엄하게 구는 것이죠. 갑질을 막 합니다. 갑질을 굉장히 거칠게, 딱딱하게, 원칙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너 빚 안 갚으려면 너 감옥에 가야 되겠다 하고 가다 버리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이 왕이, 주인이 노하게 되는 거죠. 1만 달란트 탕감해 주는 사람이. 여러분, 왜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그렇게 엄하게 100데나리온 빚을 내준 사람을 향해서 엄하게 대했겠습니까? 그것은 용서, 탕감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미 탕감받았는데 자기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 마음이 강팍해 있는 거죠. 강팍한 마음에는 누군가가 깃들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자기 안에, 하나님은 이미 성부, 성자,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었습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분이세요. 완전하신 사귐, 완전하신 교제,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는 결핍이 전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사람을 품기 위해서 공간을 자기 안에 만들어내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쉽게 말하자면요, 친구가 있어요. 같이 어울리는 친구가 있어요. 한 3사람이서 잘 어울려 노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3사람이서 완벽해요. 우리 셋만 모이면 뭘 해도 재밌고, 뭘 먹어도 맛있고, 뭘 해도 즐겁고, 그리고 우리 셋만 있으면은 어떤 슬픈 일이 있어도 위로가 되고, 그냥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셋 사이에 어느 날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지만 우리 셋만으로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즐거움을 우리끼리만 누리면 좀 그렇잖아. 우리 새로운 사람을 품자, 받아주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간을 비워야죠. 그전에는 3사람만으로 충분하니까 틈이 없어요. 누군가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3사람의 완전한 기쁨, 완전한 사귐, 완전한 위로, 완전한 사랑 안에 틈을 만들어내는 거죠. 비우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 사이에 누군가가 깃들 수 있는 공간, 비움.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비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자기를 비우사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낑겨주시는 겁니다. 어디에요? 하나님 안으로 사람을 넣어주시는 거. 그러기 위해서 틈을 만들었는데, 처음에 이 틈을 만들었는데, 아니 우리끼리 완벽했는데 새로운 누군가를 받아내려고 공간을 마련하고 틈을 내어주니까 불편해요. 힘들지 않습니까? 예, 우리 셋이서 눈빛만 봐도 척척이고 우리 셋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이 틈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자꾸 힘든 일들이 생기는 거죠. 뭔가 핀트가 안 맞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십니다. 왜요? 인간을 품어내기 위해서요. 여러분, 바로 누군가를 용서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자기 비움, 자기 틈을 만들어서 내어주는 것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안에 틈을 만들어내요. 그 틈 사이로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 공간 안에 누군가를 깃들게 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갖게 됩니다. 이게 잘 안 된다. 그럼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용서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안에 공간을 마련해 그분 안에 나를 품어내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묵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내 주셨구나. 나를 품어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지어 십자가 죽음과 고통까지도 감당하셨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성전 휘장이 하늘로부터 아래로 찢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여러분 그게 뭡니까? 틈이에요, 틈. 휘장이 찢기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고 틈이 생기고 그 틈이 생기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 공간이 인간을 향해서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럼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간 안에 사람을 품어주시는 것,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용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이게 품어낼 수 있는 틈, 공간이 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난 누구 받아들일 그런 틈이 없어요. 나는 누구를 받아들일 여유가 없어요. 나는 마음 안에 누구에게 한 이 평이라도, 한 어떤 이 조금이라도, 아주 있는 곳만큼이라도 누군가에게 난 내어줄 여지가 나한테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용서가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웃사랑이 사실은 누군가를 향해서 내 틈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내 틈을. 그런데 이웃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듯, 나를 사랑하듯, 자기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틈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연유하는데, 그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를 맞아주셔서, 아무것도 부족할 것도 모자랄 것도 없는 분이 우리를 맞아주셔서 그 공간 안에 우리를 초대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깃들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이시요, 그것을 알고 배운 우리는 또 누군가를 향해서 내 안에 공간을 내어줄 수 있는 능력, 힘을 얻게 된다. 세 번째로는 그렇게 자기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용서 다음에는 자기 사랑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각 사람마다 여러 가지 아픔, 여러 가지 곤란함, 여러 가지 부족함, 여러 가지 상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전혀 사랑스럽지가 않거든요. 자신을 생각해 봐도.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는 없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는데, 품어주시는데, 그래서 시편 139편은 한편으로는 창조 시편에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창조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창조가 또 온전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창조는 천지, 태초에 창조되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건을 통하여 새 창조가 일어났고, 또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계속되는 창조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계속되는 창조를 어떻게 우리가 확인하게 되느냐? 시편 139편, 이런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를 지으셨고 오늘 또 나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나를 온전케 해 주신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한 절 한 절을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멘 아멘 하는 것은요, 긍정이에요. 나한테 좋은 말씀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한테 조금 안 좋은 말씀에 대해서도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것이 심히 기묘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잘 알아주시는 것, 참 이게 놀랍다. 아멘 아멘.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나라는 존재라고요. 이게 나라는 존재이기에 이런 나라는 존재를 나는 사랑스럽지도 않고 이런 나를 사랑할 능력이 내게는 없지만 이런 나를 하시고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이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나 자신과 자기 수용, 자기 용서, 자기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런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나 자신과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며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여러 연약함, 부족함, 또 빠지기 쉬운 죄,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온전한 한 인격체로 날마다 잘 성장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